제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로 결론 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의 상담도 듣게 되고 저를 만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지요.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인터넷으로 계속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너무 듣고 행복해져서 이제는 여성시대가 도래할 테니까 내가 여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정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약간 맛이 갔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도 너무너무나 많이 변화가 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아들 바꿔줄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전화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요. 아이가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 가정에 행복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식탁에 밥 먹자 침묵으로 흐르지 말고 카세트 하나만 사다 놓고 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늘 싸워요. 이 부인은 돈을 너무나 중시 여겨서 돈을 써보는 적이 없어. 양발도 남의 집 떨어진 거 가져와서 자기가 귀여서 양발 신고 다니고요. 늘 신발 구두 한 컬레가 없어서 거의 쓰리바로 인생을 살고. 그런데 이제 늘 모아놓으면 남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안 주려고 얻어맞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냐 그래갖고 늘 또 얻어맞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질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애들은요 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이렇게 아예 그냥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 구절을 안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카드 쓰라고 그랬다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생을 걸고 쓰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요. 어떤 목사는요 이 말을 가지고 막 저 말을 하고, 어떤 또 목사는요 지금이 무슨 시대냐, 성령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된다. 그래갖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성령 받은 것을 뭘로 끌고 가느냐면 방언으로 끌고 가는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아니다 유치하다 이래가지고는요 성경 공부로만 계속 끌고 가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쪼갤 것이 없어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까지 갖다가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쪼개요. 이러니 그런 데는 사람들이 굳어져 있어요. 굉장히 뭔가 지식은 있고 세련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른 뼈다구처럼 말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석만 할 줄 알았지 마시질 않았어. 그러니 뭐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데는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래서 말초신경을 건드려갖고 전부 다 감정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주여 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꽁꽁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또 예수님을 막 강조하고. 그러니 세상에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때도 이미 그런 것이 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걸 여러분 오늘 가슴에 담고 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 자꾸 목사들 말에 길들여지고 또 세상 풍습에 길들여지고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길들여지게 되면 전부 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는 원죄의 씨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원죄가 재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죄와 허물로 너는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이 죽어있다. 영이 사망 상태로 지금 영적인 고아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돈을 물쓰듯이 하고 돈을 그냥 애착을 갖고 욕심을 갖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면 너는 해방을 받은 자다. 이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그 성령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자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이면 너는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시지. 육신의 옷을 입고는 이젠 다시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유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답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개인을 변화시킵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시다. 2주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들통이 나요. 막 사람들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옛 성질로 그대로 살고자 해가지고 깊은 곳에다가 이 더러운 영을 숨겨놓고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 이제 변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막 들통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십니다. 절대 영적인 병이 치유 안 되어지면 반드시 또 들통납니다. 나이 70에 들통나가지고 이혼당하면 공고합니다. 외롭습니다. 온 마디마디 신경통 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오늘 이후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행복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다 회복시켜요. 뭐가 그렇게 벽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병을 치유받고 싶거들랑 세상이 해결 못하는 네 인생에 영적인 진짜 병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들랑 성경은 뭐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저에게 응답을 이렇게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지로도 보내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아주 너무너무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내 집에 가니까 테이블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정말 제가요 눈물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외쳤더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나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느냐 또 남편은 복음을 거부했었고 교회 가기를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메시지를 1부, 2부, 3부 인터넷으로 다 보고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에도 교회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되었어요. 우리 가문에 재앙이 들이닥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재현되어져 있는 사단의 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거 했는데 딱 부딪히면서 막다 하고 막 자기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인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이 맛을 보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여러분 개인은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사람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기까지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스러움을 다 담당하면서까지 내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사용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더러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마어마한 상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 붙었던 원죄와 자범죄와 가문의 저주와 영적인 치유받을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잃어버리고 세계교회는 잃어버려서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너는 네 인생에 세상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 해결되어지고 싶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겁니다. 팔로미,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항해할 수 있는 멋진 선장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더러운 어둠의 영이라는 귀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니까.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 준비시켜 놓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큰 재벌의 축복을 받도록 바다의 모든 풍부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여들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질이, 여러분의 분노와 등호심이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증오와 분노심과 상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부터 영적인 병들이 막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이 땅의 현장에 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영적인 병으로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여러분 내면 속에 흑암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면 속에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상대에게, 가정에게 상처를 주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갖게 만들어서 미움과 살인으로 치달아가는 그 가정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은 변화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보좌에 서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아바다다다다야야야야야야 이래 하면 뭐합니까? 그래 변하지도 않는데.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집구석은 개판인데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을 일으켜주면 뭐합니까? 지 개인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개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모든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든 안 벌어오든, 나한테 돈을 쓰든 안 쓰든,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았더니 너의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어 끊을 악한 귀신 7이 너의 집안에 들어와 너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해되어져요. 남남이 돼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늘 덮쳐버리는 거예요. 잘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핵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된다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소유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브레이크를 잡을 길이 없다니까.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짱돌을 집어서 자기 아우를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싸움을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고백이 안 나오면 야지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잔소리 쟁쟁그림과 쫀쫀함 시비하고 시기하고 서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벌떡벌떡 일어나버리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냥 증오심과 분노와 상처를 가득한 채 그냥 소주 몇 병 먹고 그냥 또 붙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그냥 빠친거에 다 날려버리고 그러는 건 또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또 잘 나가 그러다가 또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품을 내품고 통제 불능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뒤집어지고 꼬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과학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지금 이 생명은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병만 있겠습니까? 도박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해결됩니까? 가다 놔도 안 되는데 가다 놔도 침대 밑에다가 밥을 삭혀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조세영 씨 보세요. 일본에 간증하러 갔는데 낮에 심심해 이래가지고는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집에서 훔친 것도 없어. 시계 그것도 단돈 1000엔도 안 나가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병인 거예요. 목사에게도 해결 안 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을 오늘 고쳐준 거예요. 이런 병들을. 근데 병의 원인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치느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병들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잘 알으면 돼요.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런 병들이 욕망의 병,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관계, 말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되면 알코올로 쇼핑맨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제 찾아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여지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박도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의 영이 와가지고 손이 움직이고 그래. 그래 놓고는 지 손을 지가 또 잘라. 그래 이제 왼쪽으로만 해. 왼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럼 이거 잘라. 지가 또 자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이제는 자를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 망쳐놓고 마귀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지 새끼한테 가는 거예요. 가족이라. 그래서 아버지 노림하는 걸 보고 미치고 돌아버리겠다면서 아버지를 막 팼는데도 그놈이 어느 날 18살 되니까 화통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걸 가문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의 원인이,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사단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받고 끊임없이 욕망에 높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자기 기준이 내가 신처럼 되겠다는 이런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쁠 거야. 그래서 매일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너. 그래갖고 지가 공주인 줄 알아. 막 이미 공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딱 거울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울아 거울아, 영적 싸움은 안 하고, 그래 나는 잘할 수도 있는데 저 새끼가 상처 줘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복수 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거들랑 거울아 거울아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게 주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분노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자로 진행시키는 저주영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의 원인과 병의 시작이 바로 영적인 사단 흑암 저주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병의 뿌리를 탁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의 뿌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요. 귀만.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안 들리고 나를 사랑한대.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니면 남자들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대접받다가 정들고, 그래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손을 들고 막 손을 떨어야 뭔가 즉성이 풀리고, 막 머리를 떨어야 뭔가 오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고 오직 자기 우상 하나,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막 주시옵소서 맺습니다. 땡기는 막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니면 막 누구의 믿음 있는 것을 딱 보고 막 그 믿음에 내가 막 동참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자기를 막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기를 섬기고 막 접근하는 거예요. 막 그 속에 목표가 하나요. 일단 나는 돈이 떨어졌다, 저 사람 돈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막 꼬시고 막 이러다가 서로 같이 망해버리고 같이 떠나고. 그리스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확산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개독교. 그래서 교회가 인생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이르렀는데, 가장 지금 급증하는 게 뭐냐? 무당들, 점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패의 늪속으로 지금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아이를 보면 왜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신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걸려들었구나. 이런 눈으로 세상 현장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독립영화 중에 똥파리라는 그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는데, 그게 서방에서 지금 더 알려져 있어요. 그 똥파리라는 영화를 보고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막 울고 그 감독을 막 껴안았다라잖아요. 껴안았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상처에 의해서 폭력이 되어지고, 말의 상처에 의해서 증오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이 현장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쓴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감독, 그 달동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어려서 목격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한 여대생이 여러분 나쁜 남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창녀로 인생이 들어가는 것. 김기덕 감독. 그런 영화들을 보세요. 수치인 불명. 그 영화 보세요. 파주에 있는 영주골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군하고 시집가면 우리 집안 살린다고 생각해서 한 여자가 미군하고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는데 그 애들로부터 놀림받아서 상처를 받고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찾아볼래도 아무리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사고를 저지르면서 엄마를 폭행하잖아요. 계속 두드리 패잖아, 엄마를. 그래서 자식이 죽는데요, 그 시체를 잘라서 어머니가 씻고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이제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인간을 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분노와 상처와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내가 도말했고 내가 내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을 받는 자는 해방이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내면 속에 분노와 상처와 상처를 주게 만들고 사람을 서로 파괴시키며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저주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이걸 진행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걸 왜 안 합니까? 너무나 쉬운 일인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증오하고 분노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영적인 병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어둡게 만들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속이면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집안을 쑥대밭 만들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을 정말 평안함과 안식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시는 상처를 주지 마시고 증오심과 분노를 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단의 성을 쌓지 마시고 그 사단의 성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네가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너는 인생을 완성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생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차 귀신. 오늘 개인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혹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정시기도 나오라니까요. 진짜 9시 밤 정시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 다 맛보았고 나는 다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인의 영적인 싸움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느 날 망해버려요. 그리스도를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딱 걸려들으면 여지없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시기도를 열어놓고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먼저 김유순하고 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언제까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돼도 영적인 병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오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언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그 어린 생명에서 나가라! 그 생명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쫓아냈다 이 말이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 속에서 나가라! 진짜 여러분 생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그 질병, 세상이 해결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어둠의 영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내면 속에 깨끗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소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안 된다고 자꾸 쟁쟁거리지 말고 나도 미치겠다고 그러지 말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똑바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사단에게 지금 놀아나지 말고 그 놀아나고 있었던 옛 습관, 옛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성공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벌의 축복을 받았으며 성전을 지을 만큼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집장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을 때 그는 상대할 자가 없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때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았더니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었다. 이걸 직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소유하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자는 빌립보서 3장 18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저주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더 이상 여러분 자녀들을 파괴자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정말 세상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은 예수사랑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6월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아직도 세상이 해결 못하는 영적인 병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고질적인 악신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